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깐 서로 간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딱 한 절만 봤는데요, 20절 말씀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 얘기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인데,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 능통하고 율법의 모든 조항을 가지고서 경건생활을 했던 당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선생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또 어떠한가? 이들은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누구보다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잘 알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 그 말일까요? 여러분, 율법은 총 613개 조항이 있습니다. 몇 개라고요? 613개. 당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 건가? 누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말일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그 이유를 알려면 이 본문 뒤에 나오는 문맥들을 쭉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이 말씀 보면서 함께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함께 나누어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1절에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너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으나 그 얘기예요. 그렇게 가르쳐왔고 가르침을 받아왔으나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왔단 말이죠. 근데 22절에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죽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미워해도 저주해도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살인하지 않으면 됐거든요. 외형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가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하는 죄와 같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간음죄를 또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 이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율법상으로는, 자,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간음만 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죠. 그렇죠? 간음죄만 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뭐라고 하시죠? 이미 간음한 죄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지금 기준점이 뭐죠?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마음의 동기가 악하면 그것도 죄라고 여기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예화를 말씀하시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젠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번엔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 지금 이 맹세를 말씀하시면서 헛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냐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성도님들, 왜 맹세를 많이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맹세를 많이 했을까요? 응? 응. 네. 왜 맹세를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신앙의 허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즉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좋아 보이게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내가 새벽 기도 365일 안 빠질 거야. 나는 매일매일 기도할 거야.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나는 이러한 업적을 다 쌓을 거야.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맹세를 하고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허영과 신앙의 허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헛된 종교 생활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살인, 간음, 맹세 또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38절 보면 여러분,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구약의 출애굽기 21장 24절과 또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인데, 우리 두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레위기 2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처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문제가 없어 보이죠? 자, 구약에도 말씀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거 뒤집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대적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것을 대항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목적과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시는 것은 목적이 보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목적일까요? 예방이 목적이에요, 예방이. 다시요. 보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방.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하죠? 한 4분만 아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법이라면 뭐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존재하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왜 법이 존재할까요? 처벌이 목적인가요, 여러분? 아싸 걸렸다 그런 걸까요, 여러분? 처벌이 목적이에요? 아니죠. 뭐가 목적이에요? 예방이 목적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교통법규가 있죠, 여러분들? 교통법규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딱지를 끊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죠. 자, 이렇게 어기면 벌금을 물고 이렇게 처벌을 받으니까 뭐 하지 마라? 교통법규를 어기지 마라, 그 얘기죠.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얘기잖아요. 자, 살인법이 있는 것, 살인하면은 이렇게 처벌을 받으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고, 그 의미에서 법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보복이 목적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라고 예방하려고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악을 행했어?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해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법의 의도는 이러한데, 이 법과 의도를 모르고 문자 그대로 한 구절만 가지고 와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해낸 거죠. 그 유대인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해 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을 할 거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주신 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뺨을 맞거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사람에게 옷을 달라 하면 옷을 주고, 같이 가자 하면 너희가 걸어가 주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이 구절만 따와서 보복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의미를, 말씀의 의미를 모른 채 그렇게만 적용해 왔던 거죠. 이 가르침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에서의 자유를 얻고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날짜를 정해주셔가지고 기억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날에 단순히 일하지 말라 이 구절만 딱 따와서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오늘은 안식일이야, 널 구하면 안 돼. 여러분, 부자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을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저거 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야.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되어 의롭게 살아가는 안식일을 지키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옥죄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단 말이죠. 자기들이 가진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옥죄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괴롭혔습니다. 신앙의 외형만 가지고 그것만 내세웠던, 그리고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되었음을.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말씀 잠깐 잘 보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뭐하라? 미워하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먼저 보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수를, 자, 원수를 뭐 하지 말며? 동포를 뭐 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원수를 갚아라, 갚지 말아라. 갚지 말아라고 나오죠. 그리고 동포를 원망해라, 원망하지 말아라.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후대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야,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지 미워하지 말라고는 안 했지 않냐. 원수를 갚지 말라고는 했으나 미워하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그러면서 자기들의 입맛대로 말씀을 싹 바꿔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로운 사람은 뭐예요? 선하게 대하고, 나에게 안 좋은 사람은 뭡니까? 미워했다고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처벌도 가했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기들의 말씀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바꿔버린 이 말씀을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지금 다시 조정해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인에 대한 거, 간음에 대한 거, 맹세에 대한 거, 이웃사랑에 대한 거, 이 문맥을 여러분 쭉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고 싶은 걸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것은 살인만 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간음만 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되었어요. 외형적으로 그럴싸하게 보이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부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나는 이것들을 다 지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킨 그 행위를 가지고는 결코 의롭다고 할 수 없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겉으로 볼 때 그럴싸하게 보인다고 해서 의로운 줄 알고 있냐? 아니야. 너희의 지금 행동과 의로는 결코 선하다고 말할 수 없고 의롭다고 말할 수 없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맹세하고 겉으로 신앙이 좋은 척 하니까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순간부터 너희는 이미 간음죄를 범한 거야.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부터 벌써 살인죄를 범한 거야. 나에게 선한 이웃만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건 너희의 의가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겉으로 보이는 외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다 지키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 뭐다? 죄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하나 지켰다고 의로운 줄 아냐? 아니야. 너희는 너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 하나하나 지금 깨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늠하지 않았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아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순간부터 가늠한 거야. 나는 형제를 죽이지 않았어. 나는 의인이야. 아니야.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벌써 살인한 자야. 너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누구도 이 법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 결코 너희의 행위로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의로워지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더 나은 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를 대신해 줄 완전한 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예수님이 지금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의를 주기 위해, 완전한 의를 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이걸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조건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기꺼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으로만, 그 더 나은 의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음을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2성도교회 성도님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의로 구원에 이르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의로운 그 행위로만이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여겨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외형적으로 완벽해 보여도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결코 의로워질 수 없고 우리의 의로고 천국에 이를 수 없지만 더 나은 의, 완전한 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의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전적으로 무너가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결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뭔가를 지켰다고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오늘도, 이번 일주일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드러내시며 살아가시는 제2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